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옵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선포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온데 참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서사방으로 함께 교회를 세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의 10번째 시간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결혼. 그러니까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요? 복음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결혼을 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이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주님 말씀에 27절 말씀이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이죠?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 그래서 7계를 범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하죠.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자어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면 간음에 대해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조금 전에 결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되는 것,
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예요? 둘이잖아요. 그렇죠? 둘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가 되네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예,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아주 독특한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을 기준으로 결혼 전에 남자나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결혼 후에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남성이나 다른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 이것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기준으로 결혼 전에 다른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결혼 후에 부부 사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에요. 분명해졌죠? 네.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그 뒤에 사실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적인 욕심, 성적인 욕구. 성욕은 식욕하고 똑같아요. 식욕이 뭐죠? 예, 먹고 싶은 욕심, 먹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있지만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식욕인데, 성욕은 성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찾아가고 여성이 남성을 찾아가는 그런 욕구, 이것이 성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도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성과 여성으로 다르지만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성으로 태어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어떻게 손을 들 뻔했어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은 분 손 들어 보세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남성이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여성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자, 나를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네, 어째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 네. 남성으로서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받은 거예요. 내가 여성으로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네,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지?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한국에서 군대 꼭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나는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막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요 보물입니다. 자,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받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 자, 남자는 남성, 여자는 여성. 시작. 남성을 여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남성과 여성은 성적으로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남성, 여성.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어떨 때에 이것이 필요한 거죠? 성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목적으로 성을 주셨어요. 자녀를 낳고 기르고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성의 목적이에요. 나는 남성이고 나는 여성이고 하는 이 목적이 분명해요. 두 번째, 바로 친밀감,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을 주셨어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 이것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을 주셨어요. 누구 안에서요? 부부 안에서만, 결혼 안에서만 남성과 여성의 이 성관계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이유가 분명해졌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을 벗어나게 하면은 잘못된 두 가지 극단에 빠지게 돼요. 극단, 양극단. 첫 번째는 뭘까요? 금욕주의. 금욕주의. 또 하나는 뭘까요? 쾌락주의. 이 두 가지로 극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성에 대한 이해는 그렇습니다. 금욕주의는 뭘까요? 성욕을 금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것을 금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성욕도 성적인 욕구를 내가 금해버리면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보편적이지 않아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나는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다 성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 금욕을 하는 경우가 딱 한 번 나와요. 언제일까요? 싸울 때요. 싸워도 같이 자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해야 돼요. 아니죠. 자, 어떨 때냐면 일시적으로 꼭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그 시간만 빼놓고는 부부는 각방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성생활을 금욕하면 안 돼요. 꼭 같이 붙어서 자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니까. 금욕주의는 우리가 계속 가면 안 돼요. 일시적인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것은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인류 역사 가운데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숨어가지고 자기의 속욕을 푸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금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또 하나의 극단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는 부부 관계 안에서, 결혼 관계 안에서 성욕을 채우고 거기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밖에서 자유롭게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결혼 전에 누구와도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결혼 후에라도 내가 기회가 되면은 외도해도 된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결혼 관계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쾌락주의예요.
이 쾌락주의는 한 걸음 더 다가서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오늘날 그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죠. 그게 뭘까요? 동성애예요. 쾌락주의의 최고 극단이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무슨 뜻이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아까 성은 누가 주신 거라고 그랬죠? 남성, 여성,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남성이고 싶으면 남성이 되고, 여성이고 되고 싶으면 여성이 되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몸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쾌락주의의 끝을 달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남성이니까 남성과 결혼해도 되고, 내가 여성이니까 여성과 결혼해도 되고, 또 내가 성을 바꾸고 싶어.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날 성의 정체성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성별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남성, 여성, 우리 보통 남성이면 남성이라고 표시하죠.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이라고 표시하죠. 근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이 100개도 넘어요. 나는 남성이야, 나는 여성이야, 나는 중성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가지고 성을 만들어요. 나는 여성성을 지향하는 남성이야, 나는 남성성을 지향하는 여성이야, 막 이러면서 성을 막 바꿔요.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실제적으로 몸으로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28절에 들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을 품고 이성을 향하여서, 다른 성을 향하여서 음욕을 품으면, 탐욕을 가지면 이것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나죠? 마음속의 상상만으로도 금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행동 윤리뿐만 아니라 마음 윤리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죄라고 하는 것이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포함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성욕, 성적인 욕구,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밥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어떻게 조절해요? 냉장고 문을 열쇠로 잠근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번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성욕을 어떻게 이기라고요? 눈을 빼버려.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눈을 어떻게 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성욕은, 자, 고개 들어보세요. 성욕은 불과 같아요. 불은 어떻게 불은 위험하죠. 불 안 위험해요? 불이 타면은 위험하잖아요. 화재가 나면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불을 어떻게 하면은 위험하지 않게 다룰 수 있죠? 잘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불이 났으면은 빨리 뭘로 꺼야 돼요? 소화기, 물로 꺼야 되죠. 근데 불에 기름이 같이 있으면은 물로 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특별한 소화기로 꺼야 돼요. 그렇죠? 성욕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식욕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욕도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과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으면은 활활 타오르겠죠. 그러면은 조절할 수 없는 불이 돼버리고 말아요. 기름을 끼얹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른 눈이 그랬어요. 눈이 뭐예요? 눈은 어떤 감각기관이에요? 눈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바깥에서부터 정보가 눈으로 들어와서 내 뇌로 와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나의 욕구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성욕이 발동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욕을 잘 다스리려면은 뭘 조심하면 될까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 연극, 책,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외설적인 성욕을 자극하는 눈으로 보는 것들을 많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욕이 있는데 무엇을 끼얹은 것과 같아요? 기름을 끼얹은 것과 같아요. 그럼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두 번째,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두 번째, 간음을 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손이 뭐예요? 손은 무슨 역할을 해요? 어떤 감각기관이에요? 촉각. 다시 말해서 신체적인 접촉을 조심해야 돼요. 성욕은 이성 간의 신체적인 접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욕에다가 뭘 붓는 것과 같아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성욕은 점점 더 깊은 신체적인 접촉을 막 갈망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이 돼요. 처음에 손을 잡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손을 잡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손을 잡으면은 키스하고 싶어요. 입맞춤하고 싶어요. 키스하면은 애무하고 싶어요. 막 몸을 만지고 싶어요. 애무하면은 이제
성관계를 갖고 싶어요. 같이 잠자리에 들고 싶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점점 발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사람, 아닌 남녀 사이에는 신체 접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은 피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고개를 드시고, 고개를 드세요.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니까 졸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와닿아야 되는데 벌써 졸아버리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니까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졸면 안 됩니다. 깨어나세요. 네.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신체적인 접촉을 주의해야 돼요. 세 번째 방법 마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주 적극적인 방법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담겨 있어야만 우리는 이 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성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잠시 쉬고 싶을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은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이성을 성적인 존재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으로 대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가 아닌 다른 이성은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그렇게 교제를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성욕이 불일 듯 일어나서 기름이 끼얹어져서 일어나서 잘못된 길로 간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주례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나요? 주례는 신랑과 신부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전에는 다 주례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례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권위. 결혼에 대해서 신적인 권위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어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결혼하고 싶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 하고 싶어. 어떤 권위가 필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주례를 많이 안 세워요. 이것은 아주 슬픈 결혼식이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예요. 최초의 결혼식을 누가 시작하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누가 주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깨어나게 하시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바로 그 시간이 결혼식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신성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반드시 주례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꼭 결혼하실 때에 주례자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결혼 예식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결혼이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명이 필요합니다. 두 명 안 돼요. 한 명이 필요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요. 언제까지? 당신과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례자가 없으면 어때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끼리 서로 약속해요. 이렇게 쉽게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이혼해요. 이혼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결혼 관계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약속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는데 그래 마음에 안 맞으면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결혼하고 너무나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결혼식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날이 바로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이제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법을 깨고 이 소중한 결혼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아요. 결혼이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불행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혹시 엑셀 부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엑셀 부부. 엑셀이 뭐예요? 엑셀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엑셀이라고 그래요. 이 엑셀을 가지고 돈을 계산하기도 하고 시간을 계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엑셀 부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계산적인 부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거 나를 위해서 쓰고 너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너를 위해서 쓰고 너와 내가 공동으로 지출해야 될 것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같이 쓰고 내가 육아를 위해서 시간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이 시간을 육아를 위해서 썼으니까 너도 이 시간만큼은 육아를 위해서 써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엑셀 부부예요. 공평하게 돈과 시간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따지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것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되고 이혼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현재 부부 결혼 생활의 많은 모습들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TV 방송 보고 알았어요. 오늘날은 너무나 쉽게 결혼하고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두 쌍 중에서 한 쌍이 이혼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랬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일까요? 세 쌍 중에서 한 쌍은 이혼한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퍼센티지가 좀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예 결혼도 안 할 뿐더러 이혼을 계속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흔한 남매가 아니라 흔한 이혼이 되고 있어요. 흔한 결혼, 흔한 이혼. 근데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이 이혼하니까. 이혼하자.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너무나 쉽게 말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혼이 쉬운 일인가요? 부부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본드를 붙이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본드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죠. 근데 억지로 떼내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고 아프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겠죠. 바로 이것이 이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억지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아픔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이혼에 대해서 딱 한 번 언급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혼이 가능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예요. 이때에는 어떻게 해서 내보내야 되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혼한 전 사람과 다시 결혼하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정한 이혼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혼을 잘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어렵고 신중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오늘날 사소한 이유들로 많이 싸우고 이혼을 하는데 구약 시대 때에도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사소한 일로 많아지게 된다. 이것을 주의시키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이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랍비 중에 이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삼마이 학파, 또 하나는 힐렐 학파였어요. 삼마이 학파는 이혼의 그 이유가 되는 것 딱 한 가지,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해석했냐면 외도. 그러니까 간음하는 일이 수치가 되니까 간음한 것 이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힐렐 학파에서는 이것을 확대 해석했어요. 예를 들어 여인이 부인이 음식을 망쳤어요. 음식을 태우거나 잘못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하고는 이혼시켜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예요. 시부모님을 공경을 안 해. 그러면은 이혼이야 이렇게 하는 거. 또 다른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면은 이혼이야. 자녀를 잘못 양육하면은 이혼이야. 심지어는 다른 여자가 내 아내보다 더 예뻐 보여. 그럼 이혼이야. 어때요? 괜찮습니까? 심각하죠?
그런데 남자들이 어떤 학파를 더 좋아했을까요? 힐렐 학파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수치야 하면서는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이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간음을 아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도시 가운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도시는 얼마나 간음이 많은지 신전의 여사제들이 낮에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밤에는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창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어요. 남자를 고린도 도시에 여행을 혼자 보내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문란한 곳이 그리스였어요. 로마는 어땠을 것 같아요? 로마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로마 법도 있고 로마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로마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이 로마가 그리스 제국을 점령하면서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도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도 이혼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런 예수님 당시는 어떤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 이혼의 경우는 딱 하나, 간음의 경우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보다도 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간음했을지라도 혹시라도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간음한 일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이 사람은 간음의 이유로 이혼된 것이 아니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간음하면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돌을 막 던져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근데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이혼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도, 간음한 거죠. 두 번째, 폭력을 누군가가 행사하면 이혼할 수 있다. 세 번째, 성격 차이, 이로 인해서 갈등이 심해서 막 계속 싸우는 사람들. 네 번째, 중독이 있는 사람, 도박, 여러 가지 술,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다섯 번째, 양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뭐 이런 식으로 이혼의 사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혼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을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이유를 안 만들어야 되고, 혹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혼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가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 이혼해야 돼. 이혼해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에 대해서 외도하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것처럼 간음에 대한 사유로 인해서 이혼할 경우 이혼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에는 그들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너무나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들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 관계를 벗어나 간음하는 외도의 길로 가는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쩌면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나기 쉬운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성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고 부부관계를 넘어서는 관계로 발전되지 않도록 눈과 신체 접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결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아끼고 홀로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사람이 외로워지면은 친밀감을 찾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찾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그러니 우리는 부부 관계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돼요. 결혼식 하기도 어렵지만 이 결혼을 유지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복음 중심의 삶과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성과 여성 이것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욕을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의 충만한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부 관계 안에서 결혼 관계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함을 기억하고 결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결혼 관계를 주님 안에서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는 데에 결혼의 관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정말 결혼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이혼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며 동성애를 당연시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또 그런 일들에 있어서 금해지고 또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참으로 이혼이 되어지지 않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깨어진 가정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교회가 그들을 품고 함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남성으로 지으시고 나를 여성으로 지으신 그 성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과 여성이 부부 관계 속에서만 참으로 사랑을 발휘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자녀를 낳고 기르며 또 번성하게 하며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신 성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지향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소중하게 주신 그 보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자녀손들이 많이 나아지고 함으로 가정을 이루며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라고 세우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외설적인 것에 눈길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조심하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대하고 거리를 두고 절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부부 사이에 서로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부부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이혼이 너무나도 많아 눈물을 흘리는 가정 또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용서를 해주고 용납해주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 아파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이혼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없이 살아가는 그 심령들 위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